오늘은 8월 첫째 주일로 성찬과 축복,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무속의 시대다라고 할 만큼 TV나 인터넷 매체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무속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앙일보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서 제가 잠깐 이 기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야 막론, 저질, 막말로 얼룩진 정치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금 곳곳에서 퇴행을 겪고 있다. 근대에서 전근대로의 역행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역술, 무속의 대중적인 인기도 그중 하나다. IMF 경제 위기 땐 대학에 관련 학과가 생기는 등 반짝 붐이 불기도 했다. 무당과 역술인은 천시받았고 그들의 고객 역시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드러내놓고 점사를 믿는다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런 역술 무속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의 많은 기능을 대신하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양지로 올라온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대세로 자리 잡았다. 범죄 도시 펄을 누르고 올해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무당과 풍수사가 한국에 자리 잡은 일본 귀신과 맞서는 파묘이고, 나는 솔로를 누르고 화제성 1위를 한 연예 프로그램은 외모가 매력적인 힙한 MZ세대 무당, 퇴기사, 역술가를 등장시킨 신들린 연예인이 하는 말이다. 정치권의 무속인 관련 루머도 유례없이 심해졌고 세계를 호령하는 K-팝 기업에서조차 무속 경영 얘기가 나온다. 이어 기자는 사주는 없다라는 책을 쓴 이재인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재인 박사는 베를린 공대 인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 후에 10년 동안 사주를 공부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주 명리학 뿌리를 찾으려고 도서관을 뒤져 춘추 전국시대부터 진안시대까지 중국 문헌 수십 권 등을 살펴봤다. 하지만 어디에도 근거는 없었다. 오히려 공부할수록 거점투성이었다. 내 책 속 학술적 설명도 굳이 할 필요 없이 사주는 통계라는 세간의 믿음부터 그렇다. 수천 년 축적된 학문이라면 통계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없다. 사주는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가 있다. 한 명이 한 번씩만 운명을 본다 해도 118년이나 걸리니 불가능한데 세대를 이어 축적된 자료도 없다. 또 통계라면 개인적 경험을 넘어 누가 해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역술인마다 다르다. 과학적 증거를 제시 못한다면 과학이 아니다. 인과적 연관성이 없는 점술일 뿐이다. 이렇게 지난 1천여 년 동안 적중률은 높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문, 칼럼 기고와 TV 강연 등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유명 인사들이 사주 명리학을 마치 검증된 학문처럼 떠벌리는 바람에 터무니없이 과장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업 역술인이 아닌 오전평론가 고미숙, 대중음악평론가 강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양찬순 등이다. 강한은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사주 공부했더니 맞아 떨어지더라라는 경험을 마치 간증처럼 소개하면서 사주 명리학을 과대 포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지하다. 만담처럼 얘기를 재미로 넘기면 된다. 유명 컬럼니스트 조용원이 대중과 역술인에 끼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커도 그를 비판하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사회적 지명도에 더해 전문가의 권위까지 누리는 이들이 본인의 명리학을 기반으로 고액의 강연, 방송을 활발히 하면서 고미숙이 운명의 운명적 거래라고 하거나 양창순이 내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학문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퍼뜨리는 건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된 혹세무민이다. 결론은 혹세무민이다 라고 끝납니다.
이 이후에도 더 좀 기사가 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기사를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이제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무속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일반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요즘 세상이 불안한 게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래도 불안하고 현실도 불안합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무속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딱 부러지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정답들을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속인에 가면 딱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무속인에게 가면 뭔가 딱 답을 얻어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해결책일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적중률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다고 해서 미래를 아는 건 아니죠. 유명한 무속인들에게 가서 하면 이 사람의 과거는 다 맞히는데 미래는 다 달라요.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아주 그 예쁜 여자를 데리고 가서,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데리고 가서 점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무속인 3명에게 갔거든요. 그런데 이 무속인들이 이 여자가 과거에는 남자였고 지금은 성전환 수술에서 여자로서 술집에서 일한다는 건 다 맞췄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앞나라에 대해서는 3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미래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귀신의 도움을 받아도요, 미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 자체가 어떤 통계학적이건 심리학적이건 귀신을 통해서건 미래에 대한 해결책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줄 수가 없다. 어쩌다 한번 맞으면 그 사람 용하다라는 소문이 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공부를 전문적으로 10여 년 이상 해왔고, 또 남들도 모두 인정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던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모두 허점투성이고 엉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엉터리 사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속죄제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죄인으로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 나는 죄인이었던 예전의 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신분도 바뀌고 나의 삶의 목적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은 없는 것인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점령자로 오신 게 아니라 나의 동의를 얻어서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나의 동의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감동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에 감동해서 나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속인의 특징을 보면 무속인은 다 명령조로 말합니다. 귀신은 다 명령조로, 어떻게 보면 협박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 안 그러면 너 큰일 날 거야.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딱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 머릿속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만 나의 동의를 구하시고 내가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의 결단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일부 압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가장 어릴 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제가 4살 때 기억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너 4살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게 제가 4살 때 기억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몇 가지 걸 기억하고 있고 잃어버린 게 더 많죠. 잊어버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랫동안 같이 알던 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때 생각나는 것도 많고 이야기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어디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본당에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1층에서 본당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엉뚱한 것만 하다가 결국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참 올라가니까 다시 생각이 나서 또 내려왔는데, 그렇게 한 번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 번 가는데 그 순간 잊어버리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전의 기억도 잊어버리는 게 많고요. 살면서 과거에 기억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많지요. 현재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과거의 일부와 현재의 일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귀신은 우리의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현재 일도 맞춥니다. 그런데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귀신은 미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현재도 아십니다.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인간을 믿으며 살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으며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면 나는 나를 믿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믿습니다. 귀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가서 무당에게 점을 치고 또 구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 가장 적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제가 예전에 강원도 강릉에 가려면 지금은 이제 미시령 밑으로 다 터널 뚫려가지고 뭐 영동 고속도로 가면 그 밑으로 쫙쫙 가지요. 그런데 그 터널이 뚫리기 전에 이 미시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고개 넘어가려면 참 쉽지 않았지요. 저거 초보자들 저 길 잘 못 갑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내려갈 때 더 힘든 길이 바로 저 길이죠. 그런데 저 길을 갈 때 제일 짜증나고 힘들 때가 어떠냐면 앞에 큰 트럭이 가는데 속도를 못 낼 때예요. 정말 한 10km, 15km 이렇게 갈 때 나는 충분히 추월해서 갈 수 있는데 그 차 때문에 추월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에이 추월해서 가야지 하고 깜빡이 틀고 딱 반대편 차선으로 가는 순간 반대편에 차가 옵니다. 깜짝 놀라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다가 또 열심히 뒤따라가다가 못 참고 에이 추월해야지. 근데 참 희한하죠. 그때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누가 헬리콥터에서 누가 딱 무전기로 알려주면 참 좋겠다. 야, 지금 차 없으니까 추월해. 그러면 싹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보면은 이 길이 막힐 때 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가지고 다니다가 드론 딱 띄워가지고 앞에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몇 차선으로 갈까? 아니면은 어느 길로 빠질까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드론 하나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워낙 길이 막히니까 괜히 내비게이션 따라갔다가 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니까 또 내비게이션 가는 것도 또 정답이 아닐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조금만 앞을 알아도 참 편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1초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참 운이 좋은 사람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길을 가는데 큰 프로펠러 같은 게 어디서 팡 튕겨가지고 바로 내 앞에서 쉥 가가지고 벽에 박혀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만 더 갔으면 죽었는데 한 발짝 전이라 겨우 살은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이게 참 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야, 그래, 사람은 진짜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할 때가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나를 의지해야 될까요? 귀신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때로는 답을 주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귀신이 답을 준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정답을 주시지 않아서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인내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좀 쉽고 편한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주실까라고 원망하며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지방에 원래에 갔다 올 때, 그때 강화도 손양승 목사님 교회에서 지방에 원래를 하고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내부순환도로로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순환도로로 빠지려고 했더니 내부순환도로 그 빠지는 길로 가는 차가 엄청 밀리는 거예요. 그 한 차선만. 그래서 그냥 직진하자. 근데 직진은 또 차가 굉장히 잘 뻗어서 가거든요. 직진하자. 싹 직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외곽순환도로로 빠지는 지점에서 또 외곽순환도로로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로 가는 길도 그 빠지는 길이 또 엄청 또 멀리서부터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직진하는 차는 이게 굉장히 안 막히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냥 가자. 그래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외곽순환도로로 안 빠지고 다시 해서 그냥 직진하는 길로 딱 갔어요. 한 5분도 못 가서 갑자기 차가 꽉 막히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이제 거기부터는 어디로 빠지는 길도 없어요. 그 시점부터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정말 완전히 구리까지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타고 온 사람들은 4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가 좀 지쳐야 되는 길 같은데 주님은 굳이 이리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여기로 가면 되게 편한데 쉬운데 왜 주님은 이 길이 아니고 여기로 가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금방 완전히 막히거나 또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버리는 정체되는 구간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라고 할 때 순종해서 빠졌으면 진입하는 시간은 조금 걸렸을지 모르지만 거기로 돌아섰을 때 굉장히 쉽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의 생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나를 강제로 끌지 않으시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고 멀리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도
그 길로 갔을 때 실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책임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했을 때 그 길은 내가 책임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면 그 길은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물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책임지는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을 갈 것인가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때도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라기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귀신을 바라보지 않고 무속인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당하는 낭패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인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선과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